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뭘 말씀하셨느냐? 첫째, 이 거짓 종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조심할 줄 모르고 주의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막 또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해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시험해보라 말이죠. 세 번째, 그들을 멀리하라, 어울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울리지도 말라. 네 번째, 그들을 피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에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더 잘 번역하면,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하면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죽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형제가 잘못할 때 타이르고 깨우쳐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옆에서 누가 죄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건 내가 그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해요.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형제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형제의 잘못 때문에 나도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이미 그 형제의 잘못 때문에 나도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또한 두렵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기만 해도 벌써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일이 그 형제가 죄를 저지르는 것 못지않게 나도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은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지 않는 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제가 잘못하면 즉각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주어야 돼요. 앞에서 살펴본 말씀들에서는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책망하고 경고하지 않아서 그 죄인이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거나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 책임을 반드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은 나에게도 찾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에서는 형제가 잘못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는 순간 이미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이 그 범죄자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냥 입 다물고 교회만 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한 말씀들을 살펴볼 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종들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잘 모르고 소홀히 하고 잘못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이미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그것을 아주 민감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죄를 많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또한 확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열심을 기울여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4절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내 영자들이 너에 관한 환상을 보았으나 헛되고 거짓될 뿐이었다. 그들이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하여 내가 사로잡아가 한 것을 막지 못했으니 그들의 영이 헛될 뿐이었다. 그들이 어리석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여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사로잡혀가는 것은, 전쟁을 해서 패배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예언자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을 잘해서 백성들이 그동안의 죄를 중단하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환상을 보았지만 헛되고 거짓된 것들 뿐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자들이 이게 참 엉터리 가짜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헛된 것만을 예언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헛된 환상을 보고 헛된 예언을 한다는 말은 오늘날 거짓 종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아닌데 거짓된 환상, 귀신이 주는 환상을 보면서 복음 아닌 복음을 말하고 진리 아닌 진리를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자들은 그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늘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거짓 종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끌어모으고 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범죄해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왔어도 이 거짓 종들은 그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언제나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시켜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러고, 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거짓말 들어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범죄하는 자들은 이러한 거짓 종들을 좋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따라갑니다. 결국 그들 모두는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와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은 복음과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목사나 이 전도자들이 그걸 제대로 한다면은 거짓말하는 것, 사람들을 속이는 것,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헛된 소리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우선 비판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하고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아주 민감하게 발견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해서 저들이 끊임없이 죄 짓는 것을 막아야 할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 사람들이 받는다. 너 목사라고 하면서, 너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놈아 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있어 예배만 드린다고 하고 저
무시무시한 죄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느냐? 벌을 내리게 된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범죄하다가 이런저런 벌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종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의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막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 누가 시험에 빠져서 죄 짓고 벌 받는다. 아이고 내가 제대로 뭘 가르쳐 주지 못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이거부터 살펴봐야 된다 이거. 만약에 그 교인이 하나님의 종과 지도자들이 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계속 범죄해서 불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그 종들과 지도자들은 책임을 면하게 돼요. 그러나 만약 그 반대라는, 그러니까 제대로 책망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면 그 범죄자보다 그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받게 된다. 알았습니까? 목사 노릇, 교회 지도자 노릇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자자손손이 벌을 받아. 그런데 교인이 100명 정도만 돼도 그 양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조금이라도 범죄하면 민감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있느냐. 대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 이 김 목사도 새로운 교인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교인이 예배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면 한편 무척 반가우면서도 곧바로 무서운 책임감이 이 사람을 짓누르는 것을 경험을 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새로 보내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잘 목욕시키고 치료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할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야 할까?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이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마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새 교인을 보게 될 때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불문하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을 모아서 목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처럼 헛된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헛된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몇 명 되지도 않은 양들조차 세심히 돌볼 줄 모르면서 즉 그들의 죄를 즉각 발견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성숙한 신자로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무턱대고 교인 수를 늘리고 시설을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다 봐야 됩니다.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혀로 아첨한다. 아주 설교를 멋있게 해. 사람들이 그저 귀만 즐겁게 해. 그런 자보다 경책하는 자는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경책한다는 말은 경계하고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그 사람을 경계하고 책망함으로써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혀로 아첨하는 사람, 즉 거짓 종들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범죄해도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을 설득력 있게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보다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책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때가 되어도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평생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의 죄를 민감하게 지적하고 책망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사들은 은퇴할 때가 다가오면 점점 외로워져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내쫓다시피 하고, 은퇴하면 평생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게 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외톨이 신세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자라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을 사람들이 결코 몰라볼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런 사람을 홀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여기저기 방황하며 드리거나 할 일 없이 천국에 갈 날만을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에게 주신 말씀과 은사와 능력들을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귀중히 사용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주께서 불러가시는 날까지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파하라. 너에게는 그럴 권위가 주어졌다. 너는 그 권위를 가졌다 하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더 잘 번역하면 다같이 시작. 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널리 전하라. 너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냥 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굽신굽신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인들이 업신여기게 되는 거야. 니까지 게 전도사냐, 니까지 게 목사냐, 이렇게 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에게 복음과 모든 말씀 진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범죄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는 일을 널리 전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뭘 가졌다고? 권위.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과 말씀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지적하고 책망해서 돌이키게 하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서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쳐서 격려할 자는 격려하고 말씀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래. 근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막 힘들어해. 그럴 때는 격려하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여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해서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정도로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똥 묻은 돼지 같은 놈이 그렇게 잘하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막 욕하고 함부로 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 정당하게 이 모든 일을 수행할 때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상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범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교인 수로 줄어들까봐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 교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벌을 내리면 군소리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거기 또 군소리를 하고 또 반발한다. 근데 더 큰 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저주를 질투와 능력을 채워주사 내가 야곱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겠다. 미가 선지자의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는 야곱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은 바로 미호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만이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고 돌이키게 하고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밝히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 사람들이 눈치나 보고 그저 귀에 쏠깃한 소리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나 복음 전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언제까지나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받은 종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거짓 종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더욱더 받아야 돼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바꾸면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볼 줄도 모르고 보았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모신 교인들은 끊임없는 범죄의 생활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고 무지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은 그 목회자와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담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안일하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아, 여호와의 능력에 의해서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내가 못 받았구나. 나도 그걸 주세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지. 알았습니까? 그런 걸 좀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잠만 자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말이야.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거 확실히 못 깨달은 사람은 이건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유치원생. 어? 그런 사람들이 뭐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다 유치원생들만 만드는 거죠. 우리 이거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꾼답게 범죄자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담대하고 정직하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범죄해도 내버려 두고 내가 혹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들이 기분 나빠하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불이익이 올까 봐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릴까 봐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잊어버린 사람이라 부끄러운 일이지. 이러한 사람은 아직 성숙한 신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이 목사, 지도자,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서면 그가 얼마나 불충한 죄인이 될 것이며 앞에서 말한 대로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보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또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전도자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신들 여태까지 참 많이 괴로워하면서 살았지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당신이 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신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진 죄는 확실히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 용서 못 받으면 당신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 말을 똑바로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만 말을 해. 예?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것이지. 신자다운 신자로 서고 일꾼다운 일꾼이 되고 종다운 종이 되고 복음 전파자다운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확실히 서야 합니다. 또다시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뭐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가 역시 나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 나 좀 직장 주세요. 좀 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놈 이제 교회도 다니니까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맨날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기쁘게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참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와 이 자식놈들이 그저 주를 위해서 살도록 좀 도와주세요. 내가 또 헷가닥해 가지고 또 헛된 생각하고 헛된 짓 하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너 참 이제 성숙했구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너 말이야 그동안 뭐 맨날 오토바이 달라고 그랬는데 에이구 이제는 말이야 그랜저 주마. 그랜저 너 노란 옷비서 달라고 그랬는데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겠다.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노란 옷비서 입고 엉덩이 흔들면서 죄나 짓고 돌아다니려고 해서 노란 옷비서 주세요. 안 준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면은 노란 옷비서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정말 나에게 꼭 맞는 드레스 투피스 양복 잘 입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들어지게 하도록 도와주신다. 알았지요? 다시 따라합시다.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기도합시다.